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우리 무거운 짐을 맡기고 참 평안을 얻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아버지 문제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3절.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제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빛이나 달빛이 아니고 원초적인 생명의 빛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인 거예요. 둘째 날에 궁창에 물이 있어. 하늘 궁창에 물이 있어. 물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었다.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이 육지와 물로 나누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 3일 동안 창조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해, 달, 별을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궁창의 새들과, 또 여섯째 날은 그 땅의 가축과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그냥 이렇게 보면 무엇부터 창조했지 하는데 이 3일을 딱 생각하면 돼. 빛이. 그 다음 오늘 둘째 날, 셋째 날, 나머지 넷째 날부터는 그래도 채우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논리적이시고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시지 왔다 갔다 하시지 않냐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미완성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정말 귀하게 다듬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이제 언젠가도 제가 읽던 미켈란젤로의 그런 돌덩어리 예화를 많이 씁니다. 어느 가게 앞에 돌덩어리가 큰 것이 있었는데 주인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 돌이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시오. 나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어. 덩치만 컸지 쓸모가 없어서 이 돌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 보인다면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며칠간 돌을 이리저리 살피던 그는 마침내 망치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작업을 끝낸 그는 친구들과 귀빈들 그리고 돌을 준 가게 주인을 초청했습니다. 드디어 막이 열리고 제막식 쫙 열렸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돌을 준 가게 주인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빛나고 좋은 돌을 어디에서 구했냐고. 그래서 이건 바로 당신이 제게 준 돌입니다. 쓸모없다고 준 돌입니다. 아니 그 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쓸모없어 보이는 돌덩어리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닿으니 그토록 멋진 작품이 되잖아요. 그 작품 작가의 입장으로 보면 놀랍게 그냥 이렇게 해. 우리가 뭐 천안문이나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면
그 시대에 명나라 이럴 때 이런 대리석 막 몇십 미터를 저기서 끌어오고, 그 옛날 사람들에게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참 이게 건축하고 뭐하고 이런 장인들의 기술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기가 막힌데, 우리가 이슬람 사원 같은 거 보면 아름다운 공예품이나 이런 게 뭐 거지 뭐 어떻게 저런 이게 조각, 이게 입체적인, 그때는 뭐 수학 공학도 없었는데 그런 걸 맞춰서 저렇게 지을까? 이 감탄하잖아요. 감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고 정말 한심하고 초라한 돌덩어리 같아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 세상의 먼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별같이 세워주시고 쓸모없던 사람을 유용한 인물로 만들어주시고 부모와 배우자를 아프게 하던 사람을 도리어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 우리는 미완성이잖아요. 미완성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60 정도 살아야 어느 정도 인생을 산다. 공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 기준이 뭐냐? 60 정도 살면 이순이라고 한 이유가 무슨 말이냐? 60을 이순이라고 하잖아요. 기자 순할 순자. 60이 돼야 남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60이 돼서도 남의 말을 안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심히 인생을 헛산 거예요. 60 정도 살면 내 말수가 줄어들고 남의 말을 듣고, 말을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공자가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60 정도 나이가 들면 이순이다. 60 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때서야 남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 말은 조금 하고, 그런데 요즘은 끝까지 막 입이 살아서 말을 막 하고, 야 조용해 조용해, 그러면 망한다 이 말이야.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 작품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것도 말씀에 비치어서 다듬는 거. 교회에서 조용하고 순종하는 것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조용히 순종하면서 합력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막 싸우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자신도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 품에 있는 한 더욱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다듬어지고 오늘 또 뭔가 다른 거 하나를 또 깨닫는 것이죠. 깨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야, 천지가 진화론이고 빅뱅론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애초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책도 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구 역사를 이루어오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를 보면 쭉 바벨론 시대에 쭉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시는 헬라 시대가 오고, 바사, 페르시아, 바사, 이란 지금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오고, 로마 이후에 예수님도 오고, 그 뒤에 다시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이에요. 어떤 책에, 세상의 어떤 책에 이 대제국의 역사가 올 것을, 제가 한두 달 전에도 설교했지만 알렉산더가 오기도 전에 알렉산더가 올 것을 예정하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이 성경은 뭐 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소리는 헛소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책인데, 예수님의 책인데 우리가 이 책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 진리의 길을 따르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이 말. 진리의 길을 따르면 우리 인생에 갈수록 형통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금방 뭐가 다, 그러니까 금방 쇼부를 보려면 어디로 가라? 사단, 뭐 무당을 가든 뭘 가면 금방 뭐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곧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 우리가 대통령을 생각해도 청와대도 안 들어가고 이런 거 모든 게 도사의 말을 따른다, 뭔 말을 따른다,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니고 그런 증거가 막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았지만 그거 결국은 누구를 잡아먹어? 본인 잡아먹고 본인 잡아먹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길,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사실 믿음은 없었던 거지. 믿음, 진리의 말씀의 길을 따르면 그 길이 열어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말. 그렇지 못한 증거가 쭉 많았다.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을 따라도 좋다. 뭘 따라도 좋은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갈수록 형통해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미신을 따르는 내 말이 아닌 심진송, 옛날에 유명한 김일성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심진송 무당녀 그 책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무당의 삶이 힘듭니다. 목사들은 자기 자녀 목사 세우려고 막 그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막 해도 안 되잖아요. 조인교 목사님도 사실 세 아들을 다 시켰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를 시키려고 그래. 무당은 아니다. 우리가 도깨비 선녀 잠깐 우리 자녀들 여기 나왔을 때도 가면 교회 가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질리면 그 왜 가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심진송 그 무당도 그때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밤새 절시키고 너무 힘들다. 저녁 내 절시키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남편하고도 못 자게 해서 이혼하고, 이 하나님은 둘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거기는 그런 거.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귀신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금방 뭐가 되는 것 같아도 힘들다. 우리 대무당 여기 또 왔다 갔잖아요. 며칠 전에 결혼한다고 나한테 이게 보냈더라고. 어떤 남자하고 사랑해서. 근데 거기도 보면 그 얘기요. 돈은 많이 입시 때 되면 엄청 막 이 뭐 조그마한 뭐 코 묻은 돈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고 엄청 엄청나게 버는데 돌아서면 언제 내 돈이 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금방. 그래서 우리가 꼭 진리 안에 간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진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생도 창조하시고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뭐가 잘났다고 뭘 안 게 있다고 자꾸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얻어 터지긴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 믿으면 다 그냥 교회 생활하고 순종하고 머리가 안 따라가도 공부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나타났고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낮과 밤을 질서 있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공간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돈스럽게 있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그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우리가 스카이라 부르고, 또 혼돈스러운 물을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로 구분지어서 질서 있게 정리정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고, 노아의 방수의 홍수 그 보면 땅에서도 물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내리고 순식간에 물로서 멸망시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셋째 날에는 뒤섞여 있는 물과 땅을 구분지으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천하는 우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뜻하는 거예요. 진짜 이 대기권 엄청나게 우주 보면 지금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 우주의 세계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 지구는 그냥 점의 티에 불과해, 우주에 비하면. 그런데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살 수 있는
귀한 보금자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물 이게 물은 지구를 에워싼 대기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하늘에만 구름이 있지 그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비행기가 우리가 조금 올라가 봐요. 밑으로 구름이 쫙 있고 위에 구름 없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대기권 벗어나면 당연히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을 가고 뭐 가고 달을 가도 뭐해? 물이 있던 흔적을 찾고 뭐가 있던 흔적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것이도 달에도 화성에도 목성에도 천왕성에도 해왕성에도 구름은 없습니다. 무지개가 없습니다. 뭉게구름, 새털구름 아름다운 것은 지구뿐이야. 우리가 비행기에 가보면 아름답고 제주도만 가도 밑에 구름이 쫙 펼쳐져 있고 기가 막힌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땅이 한데 뒤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다 한 곳으로 보이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리라. 묻이 드러나라는 말씀은 마른 땅이 드러나니 그대로 지금 이 지구상이 되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을 바다라 또는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이것이 셋째 날이었다 이 말.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여섯째 날에, 첫째 날은 넷째 날에, 둘째 날은 다섯째 날에 거기에 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날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두 번째는 궁창의 물을 나눈 하늘을, 셋째 날은 이 지구 물과 육지를 만드는 이 작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질서 있게 정리하시고 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하셔서 푸른 하늘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정리하셔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땅에 풀과 꽃이 그리고 오곡 백과가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의 날이 되니 이게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정리하신 날이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정리하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얻을 교훈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 혼돈되고 소용돌이 치는 것을 질서 있게 정리정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모든 게 질서가 있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막 우르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 짜증나는 것도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길은 뭐예요? 다 우편으로 걸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꼭 어떤 분들은 우편으로 반대편으로 걸음, 좌편으로 걸어온 분이 있어서 그게 몇 번 가다 보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공통된 인식이야. 걸을 때는 우편. 자전거 길 여기 따로 해놨다고 이렇게 성내천가. 저도 자전거 타고 털 나가지만 개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왜 자전거 길로 이렇게 가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다는 못하지만 혹시 나 알아볼까 봐서. 응? 아니 자전거가 왜 다치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저기 가면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여기 처음 시작은 이쪽에 파란 길은 걸어댕겨라, 빨간 길은 자전거 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도 꼭 그 길로 걸어댕기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근데 몸도 성치 않는 분들도 또 그러거든요. 쫓겨나도 채우고 자전거도 이렇게 잘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 그게 무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걸어간다니까. 그러면 어쩔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동 온다고 막 거기 이게 내가 먼저 한 번은 할아버지가 또 저 위에 가면 이제 여기 토끼굴 지나서 거기는 짧아. 그런데도 하는 거 할아버지 저쪽 길로 걸어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놈아 네가 뭔데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다칠까 봐서 그래요. 다칠까 봐서 이렇게 가다가 뭐 이게 지금 치면은 이게 자전거 길에서 그 보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질서를 안 지키면 힘들다. 물론 자전거를 안 타신 분은 무심하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우리 같이 자전거를 타고 보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아니 잘 타고 이러신 분들은 뭐 슉슉슉 피해가지만 자전거 막 배운 사람도 있고 모인 사람도 있고 한강변에 1년에 나가보면요 그냥 이게 나가 있고 뭐 있고 그 사고 현장을 내가 매번 봐. 뭐 부딪혀가지고 막 119 구급대가 오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거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그래서 성례천 걸으실 때 꼭 자전거를 피해서 걸으시라고. 아니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자전거가 별로 안 오니까 부연절이 이게 걸어다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또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든 만물이 질서가 있고 약속이 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세우시고 혼돈된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무질서하면 보기에 좋지 않고 질서 있게 정리되면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질서 있게 되니 비로소 땅에 꽃이 피고 곡식과 거목이 자라고 아름다운 산천이 됩니다. 빛과 어둠이 물과 땅이 뒤섞여 있으면 아무것도 생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질서를 세우고 정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도 원칙과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와 원칙을 지킬 때 힘있게 되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꽃이 피고 오곡백과가 자라고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만 아니고 창세기 1장 원래 하나님께서는 채소에 그 나무에 그 열매를 먹고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11절 12절이지만 나중에 이제 사람 창조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 6째 날 보면 그 종류를 먹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이 제각기 열매를 맺도록 지으시고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으며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살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문제가 뭐요? 많이 장가도 안 가고 열매도 없고 부모한테 캥거루족이 되어서 의지하고 살고 이런 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못시킨 그런 결과의 소생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피조물이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60이 되면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60이 되면 기가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귀신을 믿는 아이들도 그 귀신을 섬기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양심이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절제.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나?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안고 살아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남을 높일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수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자연히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온유의 절제의 열매도.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이 양성과 합쳐서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되잖아요. 절제라는 것이 모든 면에 절제한다.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절제한다는 거. 이게 하고 싶은 말 그냥 속 시원히 다 하고 사는 사람.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확 대질래 시원해 이런 사람일수록 보여. 뒤에서는 다 욕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 아이고 쟤는 쟤래. 응? 누가 뭐 사람 다 그런데 그 소리 확 질른 소리 다 듣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응? 그래서 마지막 소리를 우리가 절제하는 거. 하나 더 사고 싶어도 카드를 돈이 없어서 확 긋고 싶어도 이 붙잡고 절제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절제를 못하면 막 하고 돌려막겨다 나중에는 부도나고, 응? 남의 돈으로 막 젊은 애들 막 사재 깨고 나중에는 막 그게 좀 문제잖아요. 그런 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절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정말 귀한 사랑의 열매 몇 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거,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모든 채소, 모든 과목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붙잡고 일을 해야 조용하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착착 진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여 세워주시는 줄 늘 믿으시고, 스가랴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뭐가 우리 뭐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오직 나의 신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분은 보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유함이 막 넘치는구나.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고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도하러 이 땅에 왔고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왜?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 100년을 살아도 그냥 계속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하라는 거. 죽어 보면 알겠다? 그러면 너무 늦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말씀에 딱 찍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 선포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선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내 가족,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저 세계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자취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됩니다. 성령이 그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현장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그래서 선교지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 민족의 초대교회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수반돼야 사람들이 막 믿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전도는 고기를 낚는 어부와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줄을 던지는 일이고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지옥의 불거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가장 빛난 것은 전도. 우리가 주님 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과 결산할 때 자식이 많은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식이 많은 자, 하순종을, 선교사를 우리가 멸시할 수 없는 것은 뭐야? 더구나 그냥 눈이 땡글땡글한 놈들이 그 5놈 중에서 어떤 놈이 나타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금방 커 애들이요. 5놈이 막 이제 떼거리로 몰려다니면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전에 이르렀을 때는 영적인 자녀. 네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구역장이 되어서 많은 한심 양육하고 한심령 또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느냐 이 말. 그래서 정말 그 소리가 영적이죠. 성경은 다 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 것은 맞고, 더욱이 하나님 전에 이르렀을 때 자녀가 많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너 잘했다, 너 띵호야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빰빠람 막 울리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탕수육도 시켜주고 하는 것이고, 너희 목사님은 어디 갔냐 하면 짜장면 배달 갔다고 얘기한다고. 충성되지 않아서 그런 뭐 비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의 열매가 귀하다. 전도의 열매가. 그래서 정말 이런 세상에 나무가 열매 맺고 배추도 열매 맺고 김장하고 이런 것 보면서 우리가 나도 무슨 열매를 맺나? 우리가 햇쌀을 먹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는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이제 물질의 재물의 열매인데, 사실은 우리가 헌금 얘기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헌금은 떼어낼 수 없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심는 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우리 고린도후서에서도 열심히 헌금하라. 헌금하는 자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심는 자다, 많이 거둔다는 법칙이로다. 이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지만 헌금만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지. 그래서 성경은 재물의 열매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그런 기도, 정말 이 물질이라는 것이 윤활유인데, 우리 차도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안 갈아주면 나중에는 차가 운행이 못 되잖아요. 따다다닥 소리 나고. 정말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없어도 사는 거지만 이 윤활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임 받고 일을 하려면 이 물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재물을, 우리의 몸도 재물이고 시간도 재물이고 물질도 재물이고, 이런 재물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재물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런 복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 흘려버리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하나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정말 복록에 임한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서 나와 있죠. 바이런은 말은 재산이다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확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분노한 화가 그 말 한마디에 탁 낮아지기도 하고 내비 여성처럼 말만 하면 모든 남자들이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살고 그러면 그래서 참 세상에 그래서 막 여우처럼 다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이제 똑같이 나이가 들어가면 막 남자는 여성화가 되고 여자는 막 또 이제 남성화가 돼서 막 괄괄거리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의리로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 남녀로 사는 게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산다, 가족 간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뭐 여러 말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느냐? 입에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언어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적극적이고 사람의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을 늘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또 주신다고 했습니다. 좀 안 된다고 자기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제 끝장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막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 자살이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죽는다는 거, 이 세상에 사랑하는 부모와 뭐하고 또 준비를 하잖아요. 요즘 뭐 차에서 죽으려면 그거 안새 나가게 붙이고 뭐하고 다 일정 부분 작업을 하잖아, 자기들이. 그러고 딱 이제 대부분 이제 하는 패턴이 뭐예요? 술 한 잔 먹고 쭉 자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는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잖아요. 그럴 정신 가지고 살면은 그냥 세상에 얼마나 탁 살 텐데 잘못된 이 사당 잡히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평균 40명 이상이 자살을 했다 이 말. 많이 자살하지만 뭐 연예인이나 죽어야 요만큼 나오지. 초보 신문사 기자가 되면 병원마다 영안실을 돌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내 친구도 초보 기자 되면 너 어디 갔냐? 뭐 영안실에서 기사거리 찾는 거죠. 와서 어떻게 죽었어요? 기사거리 찾는 기사 뭐 고참들 뭐 경찰서 가고 뭐 그 단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인생이 싫다고 죽는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가끔 나오는 게 전국 팔도에서 연락해서 7명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뭐 어디 가서 죽은 거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큰일 났다 하지 말고 별거 아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쉽다. 나는 진짜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지금 내 환경이 딱 우겨싸입니다 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하늘이 열려 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내 입의 말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말을 듣고 반드시 나가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조자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 이렇게 사모할 때도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소리 듣고 바로 목사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나가서 맨 설교가 어쩌냐. 나같이 맨날 그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버티고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다 같이 하는 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인 걸 아셔야 돼. 그
그 소리 한 번 들었다고 가서 죽어 몇 번 듣고, 아니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실제로 이게 많어. 다 그냥 뭐 수시로 듣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내게나 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 저주할 때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혀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실제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 틀려진다니까. 처음에만 와도 어떤 말을 따라서 딱 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탁 닫혀버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동,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귀한 입술의 열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이 식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면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다. 정말 자살은 정말 형편없는 짓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용기로 그 10분의 1 용기만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 다 승리자가 된다. 그리고 정말 물질의 열매가 있고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복된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질서 있게 정리되고 정말 교회 생활에도 원칙과 질서가 있어서 내 삶의 신앙 패턴에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늘 무슨 경조 뭐 이렇게 그냥 이게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 성수 내 공예배에 내 원칙과 질서를 정해놓고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도 되게 하시고 입술에 혀의 권세를 주셔서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생산적인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 정말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 하나님 문에 이르렀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님 나의 입술의 열매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새 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아버지 축복하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바라만 바라만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주시고 세임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축복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시옵소서. 레베야 바라바 가버리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어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안보하시고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하여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주시기 하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레베야바 카바라바리비알 시아바라바리비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안보하시고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강건케 인도하시고 진리의 이름에 시알라 카바리비알로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르비야 바라바리비스 셰르비야 바라바라바 카바리비알레 샤바라바리비알레 샤바라바리비알레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여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관하시고 안보해 주시고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강건케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라바라바리비알레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서 있게 오늘 아버지 공창을 나누시고 아버지 묵과 땅을 나누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채소 과일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도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사오니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안보하시고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강건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시고 온전히 주관하시고 온전히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귀한 생명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주여 온전히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둘째 날 궁창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밑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아버지 셋째 날 아버지 이 육지와 바다를 또 나누십니다. 아버지 육지에 있는 모든 채소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주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인 나에게 임하여 온전히 이 세상에 승리하는 아버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인생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되오니 우리 주변에 아버지 멸망하는 영혼이 없도록 나를 통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상대에게 배려하는 말 또 상대의 용기를 심어주는 말 상대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리는 말을 통하여 우리 입술이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혀의 권세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혀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상대를 살리는 복된 입술의 고백자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88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역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세상 날 버려도 예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부 저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빛을 창조하시고 오늘 하나님 정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물과 궁창 아버지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또 세 번째 날에 물과 땅을 구분 지으셨습니다. 또 땅 위에 아버지 많은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서 우리 인생들이 먹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질서의 하나님을 배우십니다. 창조에도 하나하나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걸음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눌렀구나.